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창세기 19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앞두고 이 소돔의 타락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두 천사가 소돔에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롯이 두 천사를 자신의 집에 맞이하고 잘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19장 4절에 보니까는요, 바로 그날 저녁에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에게 내게 온 사람들을 이끌어 내라라고 합니다. 왜 이끌어내라 라고 명령을 했냐면, 말을 했냐면, 그와 관계를 맺겠다, 그와 성관계를 맺겠다, 그들을 성폭행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충격적인 것은요, 그 사람들이 소돔 백성들의 노소였다는 겁니다. 나이가 많든 젊든 이 일에 다 가담을 했을 뿐만 아니라 원근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원어에 보면 소돔성의 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서요, 소돔성의 가장 끝에 있었던 사람들까지 롯이 있었던 집으로 몰려와서 그 사람을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성적인 관계를 맺겠다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소돔성 전체의 타락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고요,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이 기사는 성경의 기록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다 사실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해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 궁금증이 생겨가지고요, 제가 인터넷에 소돔과 고모라를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친절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날 이스라엘 사해 남단 근처 반도인 알리산의 남부 지역으로 추측된다. 죄악으로 인해 유황과 불로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는 BC 1900년경 사해 지역에서 일어난 지진에 의해 파괴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 다음 말도 기가 막힙니다. 고고학적 증거에 따르면 이 지역은 청동기 시대의 중기만 해도 농사를 지을 만한 충분한 양의 신선한 물을 사이로 흘러보내는 비옥한 땅이었다고 한다. 대지각 변동과 파괴가 일어났을 때 이 지역에 매장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되는 석유와 천연가스는 유황과 불을 상상하도록 만들었을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성서의 이야기와 관련된 주제들은 중세기의 수많은 시와 르네상스 프레스코 및 미술작품에서 다뤄져 왔다. 수간이라는 용어는 소돔이라는 도시의 이름에서 온 것이다 라고 다음 백과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소돔과 고모라 성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고학적인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멸망받았다는 것도 다 인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수간이라는 용어가 소돔이라는 도시의 이름에서 온 것이다라는 말을 통해서 성경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요, 소돔 입구로 동성애입니다. 소돔이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냐면 수간, 동물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을 정도로 타락한 곳이었고요, 우리가 앞서 설명드린 배경을 통해서 소돔 가장 끝자락에 있는 사람들까지 나이가 많건 나이가 어리건 상관없이 다 성적인 타락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소돔과 고모라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으로 심판하신 것을 하나님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죄악으로 인하여 멸망받은 것을 인정하고 있고, 고고학적인 증거에 의해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사실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성경에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제가 1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두 천사를 말을 하는 거고요.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이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 내라. 두 천사가요,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전에 롯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에게 속한 자가 있느냐? 다 이끌어내라. 이 성이 곧 멸망될 것이기 때문에 너희 속한 자를 이끌어내어 그 생명을 살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그 이끌어내라를 원어로 보니까 명령형으로 사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천사가 롯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드시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죄악된 도성이기 때문에 명령을 해서라도 빨리 구원해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롯에게 그의 가족을 구하라고 명령을 내린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는 저를 통해서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이 속한 가족들을 구원해내라라고 저를 통해서 명령하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왜 희한하게 추석 명절 전에 생명의 삶 본문에 이 본문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또 생명의 삶 본문에서 제가 설교를 하게 되었을까요? 그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천사가 롯을 통해서 너희 속한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내라, 구원해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에게 추석 모든 가족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 전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저를 통해서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가족들을 구원해내야 된다. 그래서 저는 똑같은 톤으로 똑같은 느낌으로 좀 강하게 설교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13절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극에 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천사를 보냈는데 소돔 사람들이 이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멸하리라는 단어를 두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은 롯이요,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집을 에워싼 그 수많은 사람들을 순식간에 눈을 멀게 한 두 천사가 이제는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의 멸망이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는요, 정신이 번쩍 안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요,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위될 두 명의 사람이요,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14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14절 말씀을 원어로 보면서요, 그 어간과 당시의 극박한 상황을 좀 재현해보고 생각을 해보면 이게 참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천사의 재촉하는 말을 들은 롯이요,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야, 반드시 이거는 심판이 임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문을 박차고 나가는데 원어를 보니까는요, 군인이 전쟁터로 나갈 때도 이 단어가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 그 비장한 마음을 가진 것처럼 롯이 그 같은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그의 딸들의 사이될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단호하게 이 이야기를 전달을 하는데 강조 명령어로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롯이 강곡하게 이 전쟁에 나가는 군인의 마음으로 단호한 결단을 가지고 가서요, 강한 어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두 사이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이 사이들에게 롯은 이제 장인 어른이 되실 분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감히 농담으로 여길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담으로 여겼다라는 이 말을 통해서 도대체 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그 심령이 강팍하고 타락했을지 추측을 해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여기서 농담으로 번역된 이 차크라는 단어를 보니까는요, 웃다, 희롱하다, 조롱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롯의 사이들이 처음에 롯이 본인들에게 이성을 빠져나가야 된다, 생명을 보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처음에는 웃다가 나중에는 조롱하는 거예요. 희롱하는 거예요. 에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큰 소돔성이 어떻게 한순간에 멸망할 수 있을 것입니까? 라고 조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는 마치 노아의 홍수 전에 노아가 전심으로 너희들이 생명을 구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다 농담으로 여겨서 그 누구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 멸망하게 된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았던 사람들도 동일한 강팍한 심령이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결국 롯의 명령을 거부한 사위들은요, 언제 롯의 말이 진실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까요? 그럼 이 소돔성에 불이 비처럼 내리는 것을 바라볼 때에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 장인의 말이 맞았구나 라고 후회를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후회는 이미 늦었습니다. 불이 비처럼 내리는데 그것을 깨달아 본들 돌이킬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롯의 두 사이도 안타깝게도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가운데 함께 죽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롯의 간절한 호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호소가 통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롯은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천사에게 들은 이 급박한 상황을 적어도 그의 사이될 이들에게 잘 전달은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받아야 대한 귀한 교훈은요, 한 번은 간절히, 적어도 한 번은 진중하게 우리 사랑하는 가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우리들의 일가 친척 가운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들이 있다면 한 번은 간절한 마음으로, 한 번은 진중한 마음으로 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한두 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저희 집이 과거에 저희 어머님이 권사님으로서 신앙생활을 잘하시고 형과 저도 신앙생활을 잘했는데요, 저희 아버님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천국과 지옥이 너무나도 확실하고 또 저는 신학생이었으니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집이 40일 작정 기도를 여러 번 했는데요, 40일 작정 기도 끝자락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확신을 주셔요. 야, 이 정도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이제는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겠다. 여지없이 40일 작정 기도가 끝나도 아버님의 마음이 오히려 더 강팍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좌절이 돼요. 실망이 돼요. 이거 기도해 보니 뭐하나.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요, 금방 내 기도가 좀 부족한 것 아니었나? 우리 식구들의 기도가 부족한 것 아니었나? 또 기도하게 돼요. 또 기도의 끝자락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지라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또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마 세 번째 작정 기도를 했을 때인 것 같아요.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제 가운데, 제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정확하게 들려온 거예요. 근수야, 전하지 않고 어떻게 듣겠느냐? 내가 열심히 기도를 해본들 아버지에게 복음을 증거해야지 듣고 거듭날 수 있는 것 아니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해봤더니요, 열심히 기도하기는 했는데 아버님에게 복음을 안 전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진중하게 최선을 다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를 해본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작정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요,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아버님에게 내가 또 기도를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한 번은 좀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도 제 기억에 선명해요. 저녁에 아버님에게요, 제가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아버님이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너무나도 사랑하는데 나는 아버지가 우리 모든 가족과 함께 천국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꼭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꼭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막 울먹이면서 막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네. 처음에는 이 다 큰 아들이 막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뭐라고 하니까 막 깜짝 놀라셨어요. 아버님 당황하셨어요. 이내 그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시고요, 남자놈이 뭘 그렇게 찔끔찔끔 우냐고 야단치시고 아무렇지도 않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셨어요. 시간이 지나고 아버님의 간 경화가 간암으로 진행이 되고요, 아버님이 이제 그 질병 때문에 고통스러운 시간을 좀 제법 오래 지내셨거든요. 몸이 허약해지니까 의지할 곳이 필요하잖아요. 결국 아버님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시더라고요. 당장은 아니었습니다. 당장 내가 너희 눈물을 보니까 내가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그런 반응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혼났어요. 남자놈이 어떻게 이렇게 막 우냐고.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버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제가 확인은 해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보면 그때 저희 간절한 눈물의 호소가 아버님 마음속에 좀 잘 새겨지지 않았을까라고 그냥 저 스스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롯처럼 우리가 간절히 호소를 해도요, 그 두 사이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남편, 아내, 부모, 자녀들 향하여 간절히 호소를 해도요, 즉시로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오히려 더 커요. 그러나 한 번은 그 간절한 눈물의 호소, 간절한 마음으로 이 복음을 전달했을 때요, 마음속 깊숙한 곳에 본인도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새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연약하잖아요. 기나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지치고 힘들어지면은요, 그 과거에 누군가 나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짜 진심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던 그때의 사건이 떠올라요. 그럼 성령께서 훅 역사하시면은요, 순간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렇게 성령님은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냐고요. 저도 전에는 40일 작전 기도를 여러 번 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전하긴 전했는데 진중하게 간절하게 전하지 않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보니까 나중에 아버님이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요,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인정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노아의 방주 물 심판이 있었잖아요. 또 소돔과 고모라의 불심판이 있었잖아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여러분, 이와 같은 엄청난 심판은 또 있게 될 것인 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럼 그때가 점점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롯에게 천사가 다급하게 성을 빠져나가야 된다고, 그래야지만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안에 하나님께서 저를 세우셔서 우리 성도님에게 다급하게 호소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모두가 말세의 끝에 있다. 내일 하나님의 재림이 와도 이상하지 않은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다급하게 저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빨리 간절하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호소해야 된다. 그럼 잘 알다시피 파키스탄에 여러분, 뉴스에 정확하게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성서에 나올 법한 홍수가 났다고. 그럼 여러분, 전 국토에 3분의 1이 물에 잠겼대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요한계시록 공부하고 있잖아요. 수요일 날 재앙이 임하는데요, 3분의 1이라는 기사가 기록이 많아요. 파키스탄 3분의 1이 물에 잠겼는데 자꾸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말세의 끝에 있구나라고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간절한 호소를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참 신기하게도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희한한 거예요. 어떻게 이 창세기 이 말씀이, 이 본문이 추석을 한 주 전에 우리가 이 주일 본문으로 이 본문이 결정이 됐냐고요. 우리가 결정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기도하면 다음 주에 일가 친척을 만났을 때요, 한 번은 간절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 가족들이 윷놀이를 하거나 무슨 게임을 하면은요, 의도적으로 자꾸 져주세요. 내 용돈을 자꾸 흘려보내세요. 조카들에게 자꾸 용돈을 좀 주고, 그리고 헤어지기 전에 그렇게 하시면 돼요. 내가 정말 내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이 하나 있다. 내가 일주일 내내 이것 때문에 몸부림치면서 기도했는데, 나는 믿는 사람이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아는데 우리 사랑하는 일가 친척들, 우리 부모님, 우리 조카들 꼭 예수님 믿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웃고 갈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해야죠. 한 번은 간절한 마음으로 설명하고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럼 배우들이요, 어떤 드라마, 영화, 작품의 대본을 보잖아요. 나는 그 당사자가 아니에요. 근데 본인은 배우로 그 드라마, 영화에 참여를 하는데요, 이 대본에 보니까 눈물로 사랑을 고백하거나 눈물로 호소해야 될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기 일도 아니잖아요. 대본에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배우들은요, 진심을 담아서 연기합니다. 정말 눈물을 뚝뚝 흘려가면서, 자신은 몸에 질병도 없어요.
근데 대번에 질병에 걸려서 죽는데요, 눈물을 뚝뚝뚝 흘려가면서 연기를 해요. 왜 그런지 아셔요? 그 드라마, 그 영화 보는 사람들을 감동시키려고.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거나 혹은 진중한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거짓입니까? 속이는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배우들이 연기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 아닙니까? 우리 사랑하는 남편,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들을 구원시킬 수 있는, 우리 일가 친척을 구원시킬 수 있는 일인데 너무나도 간절하게 진중하게 복음을 증거해야죠. 더 가치 있고 더 귀한 일 아니겠습니까? 처음 간 신학교가요, 전도를 많이 시켰던 신학교예요. 그래서 방학 때가 되면 의무적으로 일주일 동안 지방에 있는 교회에 가서 머물면서 일주일 동안 먹고 자고 기도하고 전도밖에 안 했습니다. 전도 훈련이었어요. 한 번은 막 80 몇 장씩 결신자 카드를 받아서 교회에 전달하기도 한 참 저에게 좀 귀중한 그런 시간이 되었는데요. 부천으로 기억을 해요. 부천으로 가서 둘이 한 팀으로 이제 전도를 나가게 되는데요. 남자 여자 누구를 만날 수 있는지 우리가 예측이 불가능하니까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 둘이서 이제 팀으로 복음을 증거하러 나가요. 근데 여자 선배님이랑 저랑 같이 이제 복음을 증거하러 나가게 되었는데요. 지금도 기억이 선명해요. 이게 골목길로 가는데 그 2층 집, 다세대 이제 2층 집 요쪽 계단에서 계단이 요렇게 올라가서 요렇게 되는 여기에 이제 서 계시던 남자분이 담배를 피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둘이 걸어가다 계시니까 안녕하세요. 혹시 이제 예수님 믿으셔요?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담배를 피우면서 웃으시더라고요. 뭐 하는 거냐고. 근데 이제 그때 신학교 초니까 참 그때는 하나님 은혜가 마음속 깊이 이제 부어졌던 때니까 순간 그분을 보고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치 않게 제가 복음을 증거하는데요. 제가 제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떨 때는 되게 막 이성적인 사람인 것 같고, 어떨 때는 되게 막 감성적인 사람인 것 같고,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그때는 또 막 울면서 그냥 복음을 증거했어요. 꼭 구원 받으셔야 된다고. 근데 이분이 담배를 피우다 이분도 당황을 하셔요. 이렇게 하더니 뒤로 이렇게 숨기시더니요. 담배 피는 분들도 그런 기술이 있더라고요. 한 손으로 불을 끄더라고요. 복음을 다 들으셨어요. 결신 카드는 안 쓰셨습니다. 네, 복음을 다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처음 보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눈물을 흘리면서 진지하게 전하니까는요, 들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장난이 아니고 정말 내 마음에 진짜다. 이건 너무나도 소중한 내용이다. 그래서 꼭 전달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으면은요, 그가 누구라도 일단은 듣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거부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영역이고요. 다만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전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한 번은 간절히 호소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제가 19장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동틀 때에요, 천사가 롯을 재촉하고 있는 거예요. 왜 롯이 주저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롯이 일평생 소돔성의 집, 그 모든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애썼을 거잖아요. 근데 한순간 그 모든 것들이 한 줌의 죄로 바뀌게 될 것이니 그것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자꾸 이제 주춤주춤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요, 누가 애가 타고 있냐면 천사로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의 애가 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롯을 재촉하는 거예요. 야, 빨리 일어나. 여기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고. 이 성이 죄악 중에 다 멸망하게 될 텐데 너까지 멸망할까 두렵다고. 빨리 나가야 된다고. 하나님이 오히려 애타서 다급해하는 모습을 15절에 볼 수가 있다니까는요. 여러분, 오늘의 상황은 여러분 롯의 때보다 더 긴박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3장 10절 말씀 보니까는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럼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거예요. 찍히면 이제 끝인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말세지말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 한번 확 오시면은요, 끝나버려요. 두 번 기회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또 자꾸 재촉하고 강요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 기사를 가만히 보면은요, 지금 롯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더 타들어가는 거예요. 빨리 구원받아야 되는데 왜 지체하냐고, 왜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있냐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럼 16절 말씀도 보셔요.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이 또 지체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두 천사가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이제 하나님 편에서 못 참는 거예요. 롯이 자꾸 지체를 하니까는요, 이제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을 그냥 손을 붙잡고 성 밖으로 이끌어내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9장 17절 말씀 보니까는요, 그 사람들이 두 천사겠지요,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오. 도망해라, 생명을 보존해라, 뒤돌아보면 죽는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얼마나 다급한지 이 세 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나만 느긋해요. 나만. 하나님은 이렇게 다급한데 나만 느긋해요. 내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아도 우리 가족에게 또 다른 기회가 있겠지,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지금 결심하면 됩니다. 내가 이번 명절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진중한 마음으로, 짧은 시간이도 좋으니까 내가 한 번은 좀 호소를 해봐야 되겠다. 그 일의 결과가 그 자리에서 거듭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영접하는 것이면 좋겠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난 날 어느 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때가 되면 또 거듭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복음의 씨는 심어야지만 자라나 열매를 맺는다면 내가 이번만큼은 뒤로 물러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진실하게 한 번은 간절하게 호소해야 되겠다. 여러분 꼭 그렇게 결심하고 반드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